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기적적인 일을 하고 나서 21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의 선언이 나옵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지역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자 목회자 칼럼에도 제가 적어놓은 요 다음 지도, 지역 지도. 네, 요게 이제 도시가 나와 있지 않고 지역이 나와 있는 지도입니다. 마게도냐가 어딘지 보이십니까? 그리스 북부 지역이 마게도냐이고 그리스 남부 지역이 아가야입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3차 여행의 계획이었습니다. 마게도냐 하면 무슨 도시가 생각나야 됩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또 하나 베레아. 이 세 도시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자, 아가야 하면 어떤 도시가 생각나야 됩니까? 고린도, 그리고 아테네, 아덴이 생각나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21절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친다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를 거쳐서, 그리고 아덴과 고린도를 거쳐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지역과 도시 내용이 합쳐지지 않으면 21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3차 선교여행 지도, 이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이 다음 지도를 보시면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까지 왔습니까? 3차 선교여행에서? 에베소에서 왔죠. 에베소에 있잖아요. 지금 에베소. 그래서 에베소까지 온 겁니다. 자, 에베소까지 와가지고 지금 21절, 22절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 고린도를 거쳐서 거기에서 돌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3차 선교여행의 여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디를 가겠대요? 로마로 가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자, 21절에 나오는 로마에 대한 비전은요, 지금 에베소에서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에베소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에서 갑자기 로마로 가겠다라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이 주석가들이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1년 6개월을 머문 곳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잖아요. 고린도가 어딘지 보이십니까? 고린도 아가야 지역의 항구 도시가 고린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러요. 2차 선교 여행 때. 자, 그리고 고린도에 있을 때 세 가지 서신서를 씁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세 가지 서신서가 나오고요. 2차 선교 여행 때 세 가지 서신서가 나오고 3차 선교 여행 때 세 가지 서신서가 나와요. 2차 선교 여행 때 세 가지 서신서가 고린도에서 쓰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 그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세 가지 서신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를 잘 보시면 바다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항구 도시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뭘 받겠습니까?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니까 고린도에서 시작해서 에베소로 가는 배도 보고 또 고린도에 시작해서 로마로 가는 배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살다가 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됐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로마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있다가 3차 선교여행, 지금 3차 선교여행에 에베소에 있을 때에 이제 에베소 사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싶을 때에 내가 이제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스 아테네 지역을 이제 벗어나서 이제 라틴 지역으로 가겠다. 로마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21절, 22절의 배경입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지도를 이제 내려주십시오. 자, 이어서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이 짧은 구절에요, 3차 선교여행의 목적이 나와요. 사도 바울의 3차 선교여행의 목적. 첫 번째 목적은요, 기근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모아서 가지고 가는 게 3차 선교여행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오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먼저 보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왜 보냅니까? 이유가 있어요. 보내는 이유가. 너희들이 먼저 가가지고 헌금을 미리 거둘 수 있도록 준비해 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 헌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라 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면 헌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헌금에 대한 얘기가 왜 나오냐? 헌금을 걷어서 어디 가져다 준다고요? 예루살렘, 힘들고 어려운 예루살렘을 가져다 주려고 3차 선교의 목적 중에 하나였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헌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3차 선교여행의 목적이 나옵니다. 3차 선교여행의 두 번째 목적은요,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에 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기 위한 것이 3차 선교여행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라고 얘기하죠. 에베소의 총 그 체류 시간이요, 3년 정도가 됩니다. 3년 정도를 에베소에 있어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데 열심을 내게 되죠. 최선을 다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머물 때에 편지를 써서 고린도에 보내게 되는데 이 편지가 고린도 전서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이제 3차 선교여행에서 세 가지 서신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3차 선교여행의 첫 번째 서신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보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3차 선교여행 때 첫 번째 편지였던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를 쓴 목적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멘. 고린도에서 스데바나 그리고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를 가지고 질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온 겁니다. 어디에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요? 에베소에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질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질문지에 대한 답을 써가지고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사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에 총망라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말씀.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고린도전서 11장 1장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내가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당파를 만들어서 서로 분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분파가 바울파, 또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를 만들어 가지고 분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문제가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졌어.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아멘.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워낙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만연해 있었던 곳입니다. 상당히 심각했죠. 근데 그 한 예로 얘기하는데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버지 아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친부모, 친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가 얻은 다른 아내를 얘기합니다. 이런 음행은 성경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인데 교회에서 이것이 마치 큰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반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문제,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 말씀.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문제, 고린도전서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성도들 간에 문제가 있으면 우선 교회에서 해결하려고 해야 되고 교회의 치리를 받는 것이 먼저인데 무조건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교회는 못 믿겠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세상을 내가 더 믿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문제,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기독교 초기 상황이고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라고 하는 몸부림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당신보다 더 나은 신앙이다 라고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문제,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에서 부활은 핵심적인 교리 아닙니까?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데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주 길게 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고린도 교회의 많은 수의 성도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와 질문을 가지고 고린도에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질문서를 가지고 온 것에 대한 답변서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질문이 있다라고 해서 잘못된 교회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아직 죄성이 죽지 않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좋은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어디서 결정이 나는가 하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 자정 능력이 있느냐,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바로 좋은 교회냐 그렇지 않은 교회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고린도 교회는 자정하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싸움만 하고 있었던 이유가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싸우고 해결하지 못하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가?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시끄러웠던 이유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겉으로 볼 때는요 너무나 신령한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고린도전서 1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말씀,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5절부터 얘기하는데, 5절에 보시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지식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장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다.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 은사에 부족함이 없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많은 은사가 있었고 또 재림 신앙이 투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할 때 성경도 많이 알고 복음도 잘 전하고 견고한 신앙이고 은사도 풍성하고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교회를 지금 현재 본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말할 겁니까? 아니면 별로 좋지 않은 교회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좋은 교회라고 얘기하죠. 좋은 교회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이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육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자기 자아 그리고 자기 자존심을 아직 깨뜨리지 못한 자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볼 때 영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모습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아를 얼마나 깨뜨렸느냐, 그리고 자기 자존심을 얼마나 깨뜨리는 자였냐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깨뜨리지 못한 사람은 영적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 아이들이 있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3절. 육적 자존심, 자아를 깨뜨리지 못하고 아직 영적 아이들이 많이 있는 교회의 특징, 시기와 뭐가 많대요? 분쟁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시기와 분쟁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남을 잘 배려할 줄 모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떼쓰고 자기가 얻지 못하면 울고불고 난리치는 모습.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딱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딱 그런 모습으로 시기와 분쟁이 많았던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니까 그 교회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 조용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기와 분쟁을 없애려면 영적 아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영적 아이에서 자라서 영적 어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청년이 돼야 되고 장년이 돼야 됩니다. 영적 어르신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영적 어른이 되기 위해서 자아와 육적 자존심을 깨뜨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 자아와 육적 자존심을 깨뜨릴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면서 우리도 영적 아이에서 자라서 영적 어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해결책으로 제시한 방법,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 24장 40절은요, 14장 전체의 결론 부분이에요. 뭐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영적 자기 자존심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 뭘 하래요? 품위를 지키고 영적 질서를 지키라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질서를 지켜라. 다른 말로 하면요, 영적 질서에 순종하라라고 한 얘기입니다. 순종하라. 여러분, 순종할 때 우리 자아와 내 자존심이 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리더들은 누굽니까? 목회자, 장로, 목자가 리더가 되죠. 가정 안에서 영적 리더는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남편이 영적 리더입니다. 사회에서는요, 자기 상사, 그리고 선배들이 영적 리더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순종할 때 내 자아와 자존심이 깨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는 방법이 뭐냐 하면 리더를 세울 때 내가 순종하기에 뭔가 부족한 사람을 리더로 세웁니다. 어떤 사람을요? 부족한 사람을 세운다고요. 내가 순종하기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순종하기에 뭔가 부족한 사람을 영적 리더로 세운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목회자, 또 장로, 또 목자, 부모님, 또 남편, 그리고 사회에서 직장 상사, 선배들을 하나님께서 세울 때 내가 순종할 마음이 안 생기는 사람을 세운다고요. 그럼 생기지 않으니까 얼마나 순종하기 어렵습니까? 내키지도 않고 자존심이 상하죠. 순종하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운 리더이기 때문에 거기 앞에 순종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 자아가 깨진다고요. 내 자존심이 깨뜨려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아이에서 영적 어른으로 성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만한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는요, 뭐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 자아와 자존심이 깨질 때는 언제냐?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순종할 때 내 자아가 깨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보기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영적 리더다라고 한다면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인 어른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리더 위치에 있는 목회자나 또 목자, 아버지, 어머니, 남편, 직장 상사들은 어떻게 자기 자아와 자기 자존심을 깨뜨릴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모든 것이 가한다.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내가 어떤 것이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뭘 하래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는 일에 전심을 쏟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내가 생각할 때도 옳고 또 덕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이렇게 합쳐지면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생각할 때는 하지 않는 게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덕을 세우고 또 남의 유익을 구할 때는 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해야 될 때가. 이렇게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을 때 나는 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타인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 리더가 언제 이런 일을 경험하느냐? 아무리 내가 섬겨도 변화가 없고 또 상대가 내가 섬기는 것을 알아주지 않을 때 더 이상 섬기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섬기는 것이 무익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치가 없고 또 옳지 않아 보이고 귀찮은 것을 넘어가지고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계속 섬기려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는요, 섬길 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내 생각을 깨고 섬길 때에 그때 내 자아와 내 자존심이 깨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리더는요, 낮아질 때, 섬길 때 자기 자아와 자존심을 깨뜨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인 자아와 자존심을 깨뜨릴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순종하는 것과 섬기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아이에서 영적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순종하고 싶지 않은 리더들에게 순종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섬기고 싶지 않은 자들을 끝까지 섬기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할 때 영적인 자아와 자존심이 깨뜨려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 어른이 되길 바랍니다. 영적 아이가 되면 그 교회는 시끄럽습니다. 시기와 분쟁이 많아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물론 교회는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어른들이 많으면 재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재롱으로.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재롱이 안 됩니다. 이거는 싸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과 섬김으로 우리 모두가 영적 아이에서 벗어나서 영적 어른이 되는 이런 축복된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